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이제 또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에 기름 부으사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 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러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3장까지는 에베소서 3장까지는 이론적인 측면이고 4장 이후에는 실제 삶에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중에서 1절에 이러함으로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시고요. 또 1절에 역시 갇힌 자 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을 위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울이 할 이야기를 거기다 썼는데 사실은 이 점점점이라는 것은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9절에 보면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경륜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 오래도록 이렇게 사용하시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비밀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 말씀은 결국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세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때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세하게 이렇게 자세히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알 수 있고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 때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세히 알게 하지 않으신 것을 이제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는 영원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 즉 교회 건물이나 교단 등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성전이죠.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또 12절에 그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서, 즉 3층 천 하늘 우주 끝부터 땅속 깊은 음부까지 모두 관장하시며 이 우주를 자기의 발등상에 두고 계시는 분이시므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설명한 것들에 대하여 연결된다는 것이죠. 접속사죠. 또 너희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는 말하고 연결할 때는 나의 환난, 6절에 보면 나의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15절에 아버지 앞에라고 기록했어요. 3장 15절에요.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이분이 성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즉 바울이 기도 중에 3층 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층 천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해야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셨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고 했고요.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감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게 보면 비논이 그런데 이건 기도라고 말씀해야 되죠. 에베소에서도 특수한 신실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빌고 계신다는 말이. 또 16절에 보니까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또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혼의 구분에서 가장 깊은 곳, 능력이 하트 깊숙이 임하게 되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우리 내면이죠.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하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트 속에 주님이 임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너희 마음에 계시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같이 크신 분이 어떻게 마음에 계십니까? 할 수 있지만 이는 너희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하트에, 우리 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임재를 알 수가 없으니까. 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뿌리가 박혀서 이제는 그 하트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자리가 잡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게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캐치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이 맛이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 하트에 아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굳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랑을 알아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는 게 뭐냐? 붙잡아, 뿌리가 박혀서 깨달아서 알아서 이제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깨달아 안다.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어서 비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트 속의 우상을 제거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되고, 그러기 위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연단한 것 같이 세상에 잡다한 것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순수한 은이나 금이 나오듯이 순수하지 않으면서도 영계를 보는 사람이 혹 있긴 있습니다. 바로 어둠의 세계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직까지 순수하지 않는데 이런 것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죠. 넓이 그러면 여기서 우주, 여기서부터 우주 끝까지 뭐 지구 전체, 그 더 나가서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죠. 또 높이와 깊이 그러면 하늘 삼층천에서 음보까지 그거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또 길이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태양이 흐르는 지구가 도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 길이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개인들은 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넓이, 깊이, 길이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영원 무궁하기를 그랬어요. 영원 무궁,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20절에 보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중에 생각하는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생각을 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속 사람이 순수하고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보면 24시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간이라도 주님, 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서울을 가면 서울에 있습니다. 수원을 가면 수원에 있습니다. 또 충청도 음성에 왔으면 음성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갈 때 그러므로 할 때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수식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의 인함으로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부터 에베소 교회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원이라는 말을 하죠. 권한원이 즉 강하게 제발 좀 간곡히 등 말하노니보다 훨씬 강조하는 그런 힘이 있죠. 권한원이 너희에게.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속에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에베소서 교회가 분리되고 파벌이 생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즉 분리는 뭡니까? 분리 파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오기 위해서 언제라도 기회를 노리겠는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시죠. 만유의 아버지. 영원에서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죠. 만유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리상으로는 삼층천에서부터 땅속 음부까지입니다. 뭐 바닷속이고 어디고 가릴 것 없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 또 사람, 동물, 생물, 나무, 꽃, 무생물, 어류, 조류, 미생물, 온갖 것의 종류가 우주 속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사사기 13장 18절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그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다투지 마라. 너희 각 사람 다 능력이 다 다르다. 똑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이해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가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나도 주세요. 강권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다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영원한 또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말씀입니다. 신학자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그 이해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아멘이 나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입니다.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땅 아래에 내렸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영으로 옥에 가셔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든 그 구세주야, 내가 온다든 그 왕으로 온다든 나야, 알겠니? 내가 예수야, 너희 구원주야.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10절에는 모든 하늘 위라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하늘 위는 삼층천까지 오르신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보이는 하늘, 첫째 하늘, 우주 공간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 그 하늘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까지를 다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호자 우편에 계시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만물에 충만하게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며 세례도 하나이니 예수께 잡히면 절대 싸우지 않고 통일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절대 분리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에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하나이시오, 성령도 하나이시오, 모든 것이 하나인 아버지께서 우리도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귀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빈틈을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능히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